예,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거룩해야 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 하고, 또 관용하라 했으니 관용해야 되고, 인내하라 했으니 인내해야 되고, 절제하라 했으니 절제해야 되고, 충성하라 그랬으니 충성해야 되고. 할렐루야.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가장 큰 덕목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성도의 기본 덕목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신앙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 탐이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를 물려받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살아오면서 쌓은 그 죄가 분량이 태산 같아요. 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죄 때문에 원수가 돼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떨어져야 됐었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 태산 같은 죄를 누가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주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으로 희생을 시키시고 우리는 용서하셔서 아들 삼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측량이 안 되는 은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도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안 보고 21절, 22절까지 봤습니다만 23절 그 이에 비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연관이 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도무지 이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이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빚. 문자 그대로 해도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 10만 원 잡고 1달란트면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예? 6억이에요 6억. 이거를 1만 달란트예요. 그럼 우리 돈으로 계산 6조예요 6조. 6조라고 하는 돈을 무슨 수로 갚아요 이거를?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갚을 능력이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놀라운 속량을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해.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와 같이 하던 동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보자마자 갚으라고. 왜 안 갚냐고 막 그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갚겠다고 하니까 그걸 용서하지 않고 옥절에 붙여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리가 주인의 귀에 들어가요.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 악한 자야, 내가 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동관의 그 작은 빚 하나 탕감을 해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냐. 이자를 옥절에 붙여 이자를 다시 감옥에 가둬라. 감옥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용서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주님의 무한하신 용서는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부류가 하나 있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자리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싫어하거나 누구와 원수를 맺고 있거나 아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이거는요,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또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 다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주님의 용서가 나에게 해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가 나에게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냐, 왜 이게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가장 큰 덕목이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는 이 분량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음이 없는 용서입니다.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1만 달러트로 비유하잖아요. 1만 달러트 6조로 가는 엄청난 빚. 세상에 여러분 10억만 있어도 부자인데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6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작은 빚,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 이거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6조 빚진 자를 6조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그가 주인이 불러서 그를 옥에 가두잖아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옥에.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내 생명과 직결이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면 내 생명이 파멸로 나는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왜 용서가 기본 덕목이냐? 왜 용서가 가장 큰 덕목이냐?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땅에서 묶여있는 걸 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3가지 열쇠를 받았어요. 3가지 열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너는 베드로라. 지금까지 네가 이름을 시몬이나 불렀는데 이제 베드로로 바꿔주는 거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네 개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 열쇠를 주세요. 이 열쇠가요 3가지예요. 하나는 전도 열쇠예요. 전도하면 죄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열쇠를 사용해서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해요.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강의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제산받고, 이게 천도의 열쇠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전도 열쇠입니다.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죄로 묶여있는 땅에 수많은 영혼들 그대로 묶여있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죄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서 살리는 거예요. 열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첫째 주를 총동 전도주를 정해놓고 이제 죄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이제 전도 열쇠를 사용해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묵상 기대가 큰데 여러분은 기대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대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기에 전적인 기대를 걸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서 누구든지 죄인들이 그 예수 피를 만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대와 부응합니까? 이 전도 열쇠를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가 뭐냐? 두 번째 열쇠가요. 따라하세요. 용서 열쇠. 용서가 여러분 이 땅에서 묶는 걸 푸는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원수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묶어놓고 땅에서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순간 묶어진 게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푸는 열쇠예요. 주님 말씀에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내가 풀면 하늘에 풀리다. 용서하지 않고 묶어놓고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또 싫어하고 원수 맺고 있고 그런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내가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죠?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저 사람과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묶어서 내가 묶어놓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 사람을 묶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가 안 되고 하면 저 사람을 묶기 전에 내가 나를 스스로 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원수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누군가 용서가 안 되면요 내 마음은 더 괴롭고 더 답답해. 이게 여러분 저 상대방을 묶기 전에 나를 묶은 거예요. 이거. 그럴 때 여러분이 용서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자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용서해 보세요. 풀렸던 게 내가 먼저 풀려요. 용서가 저 사람을 풀기 전에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 묶어놓은 게 저 사람을 풀기 전에 내가 먼저 풀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원수 맺고 있고 용서가 안 되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묶어놓고 있는 거야. 땅에서 내가 매면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무엇이 내가 매면 하늘은 매인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맺고 있으면 내가 나를 스스로 묶어놓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묶여진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풀려진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랄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묶어놓고 괴로워하십니까? 왜 용서하지 못해서? 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나를 스스로 묶어놓고 있고 내가 괴롭고 답답한데 이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몰라요. 저 사람 상대방만 미워해서 저 사람은 내가 꼭꼭 묶어놓고 저 사람만 묶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묶기 전에 내가 먼저 묶인 걸 몰라. 이걸. 용서로 푸시기 바랍니다. 용서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할 때 진짜 내가 자유하게 돼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제가 어떤 이 기독교 잡지에서 봤는데요. 기독교 이 월간지에 나온 어떤 권사님이 간증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일찍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둘인가 있는 자녀를 권사님이 큰 노력을 하면서 키웠어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으니까
이 바람 피고 나갔던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시절 젊었을 때는 바람 나서 딴 여자하고 나가서 살림 차리고 살다가 뒤늦게 이제 다 늙어서 몸이 병드니까 그때 들어와서 받아달라고 하니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이유도 없이 두통이 막 시달리고 어지럽고 소화가 안 돼서 밤낮 이 소화불량이 시달리고 이리 살았어요. 그런 걸 집에 받아달라고 온 걸 내쫓고 용서가 안 되니까 나가라고 내쫓았는데 목사님이 이걸 아시고 신방 오셔서 이제 권사님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용서하세요. 권사님은 용서는 하나님의 아주 절대 가르치며 용서하지 않으면 권사님 스스로를 묵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에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용서가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남편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하게나 받아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생을 그 두통에 시달리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뭘 말해요 여러분. 내가 묶어놨던 거 용서하니까 풀어진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정말 용서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용서잖아요. 용서. 우리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거.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받은 은혜가 용서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도 무한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는 또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묶어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또 하나 여러분 묶고 푸는 열쇠가 있어요. 전도 열쇠, 용서 열쇠, 또 하나 따라서 기도 열쇠. 그게 바로 본문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가 중요해요. 이 시간을 나타낸 부사, 시간을 나타낸 부사 앞에 그때가 붙는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앞부분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한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루에 매일 것이고 무엇이 땅에 풀면 하루에 풀리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신 말씀. 여기서 말하는 18절 말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전도 열쇠예요. 아멘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앞부분 18절에서 주고 계신 이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 매이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 풀리다 하신 열쇠는 용서 열쇠. 아멘. 용서 열쇠요. 그 다음에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다. 따라서 기도 열쇠. 기도도 푸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우리를 꼭꼭 묶은 걸 풀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세 가지 열쇠는 반드시 써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열쇠, 용서 열쇠, 기도 열쇠,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잘 쓰는 사람이 성공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 가지 열쇠. 열쇠를 받았는데도 못 써먹어. 전도하지 않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딴 사람을 땅에 묶어놓고 있는 거야. 내가 전도하면 죄로 묶여진 저 영혼들이 풀려서 살 길이 열리는 건데 내가 땅에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고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저 누군가를 묶고 있고 내 자신을 묶어서 하늘에서 묶여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황에 환경에 묶이고 마귀에게 묶여서 스스로 이렇게 닫혀있는 거예요. 왜 이 놀라운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쓰십시오. 안 써. 근데 정말 중요한 열쇠를 안 써.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금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두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써야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이 세 가지 열쇠, 이거. 전도 열쇠, 용서 열쇠, 기도 열쇠. 쓰셔야죠. 땅에 묶여있는 걸 풀어야죠.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이제 왜 용서가 또 우리 성도의 기본 덕목이고 왜 가장 큰 덕목이냐? 왜 우리가 용서하지만 안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켜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와 원수 맺고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관계. 자,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뭐를 쫓았냐? 뭘 쫓아 살아? 소유. 얼마나 더 가질 것이냐?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냐?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성공할 것이냐?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부를 가질 것이냐? 소유. 얼마나 더 가질 것이냐는 이 소유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걸 따라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 소유가 아니야, 소유가. 왜?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게 아니야. 아멘? 땅의 건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잠깐이지 영원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관계더라 말이에요, 관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행복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래서 두 가지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알죠? 십계명은 두 가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이게요. 그죠?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또 하늘의 땅이나 다른 아무 형상도 만들고 그런 것들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 소유를 탐하지 마라. 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이 네 가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막히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이렇게 해서 네 부모 먼저 부모예요. 아멘 하세요. 부모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 다리가 여러분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불의하고 딴 사람에게 잘한다? 어불성설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 부모에게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여서 잘할 수는 있겠지. 그런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와 막힘이 없게 하라. 또 살인하지 마라. 이것도 이웃의 생명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또 간음하지 마라. 이웃 거룩함을 이거를 해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또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왜 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과 원수를 맺고 또 용서를 안 하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잘못한 사람, 네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여러분, 네가 먼저 형제와 관계에 막혀있는 관계를 이걸 뚫고 와서 그 다음에 나에게 제물을 드려서 나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이루어서 불로불로하고 그냥 주님과의 관계는 뜨거워. 근데 사랑과의 관계는 엉망이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전도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뜨거운 열정을.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자기 아내한테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자기 아내는 막 자기를 존재하는 그냥 마치 여종 취급을 해요. 자기가 신학을 하니까 자기 아내는 당연히 식당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아주 그런 몸종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볼 때 가정하게 보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하나님과 관계도 원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거를. 그래서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네 죄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 찾아가서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고 이래서 관계를 다 끊어놓고 있으니 어디서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를 관계를 막고 있는데, 끊어놓고 있는데, 용서하시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끊어진 관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주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 용서가 왜 성도의 가장 기본 덕목이고 큰 덕목이냐,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용서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여러분, 이제 묶은 것을 풀어놓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그랬습니다. 푸셔요. 푸는 열쇠 세 가지인데 특히 오늘은 용서의 열쇠예요. 세 가지 열쇠, 푸는 열쇠 아시죠? 전도의 열쇠, 전도해서 풀어내세요. 두 번째 용서의 열쇠, 용서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열쇠, 세 가지 열쇠예요. 얼마나 놀라운 열쇠예요. 그래서 용서가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묶은 걸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용서가 왜 큰 덕목이냐,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덕목이냐, 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거는 손상된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줬는데, 저 사람한테 나한테 데미지를 줘서 내가 입은 이 상처가 엄청 큰데 이게 용서가 어떻게 되냐고.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게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유대의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7번까지 하면 칭찬받을 줄 알고, 주여,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주 랍비들은 겨우 3번 용서라고 하는데 나는 7번까지 했으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겠지. 이 칭찬을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도 할지니라. 여러분, 70번씩 7번 774 490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그 용서가 쉽지 않음을 바로 그 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6조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근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6조 원을 탕감하자 1000만 원을 빚진 이 친구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 용서했는데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보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용서하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거 싹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니,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시가 때때로 이걸 끌어다가 또 생각나면 이걸 가지고 또 말하냐고. 부부간에 특히. 아,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래 놓고는 시간이 한참 지나면 또 그때 10년 전에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도 꺼내놓고 또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그게 용서예요?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요. 용서가 이렇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하자면 나 스스로를 묶어서 내가 지옥길로 나를 밀어놓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지옥에 가보면요, 누가 제일 많이 와 있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용서하셔야 되고. 근데 용서가 내 의지 가지고 되냐고, 이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손상을 입고 상처를 줬는데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 또 그걸 꺼내서 또 말해. 이거는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 2번 다시 말하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아니, 말하지 않게 돼 있어. 진짜 용서한 거는. 용서가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등 뒤로 던져놓고 쳐다도 안 보신대요. 이게 용서예요. 아멘? 아멘? 등 뒤로 던지고 쳐다도 안 봐.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동쪽에 있던 죄를 옮겨다가 서쪽으로 옮겨요. 이거 맞나요? 동과 서는 영원히 못 만나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시는데, 근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꺼내다가 다시 그걸 곱씹어서 그거 가지고 또 싸워. 이게 무슨 용서냐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의지로는 용서가 안 된다. 아멘? 그럼 이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신 성령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내 의지만 가지고 용서했다고 말하니 그게 무슨 용서냐고. 오늘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하셔야 되냐?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 틈만 나면 말하는 게 뭐가 답이다? 따라하세요.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이 답이에요. 성도는 성령을 죄해놓고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다 인본적인 게 돼요. 인본적인 신앙은 한 개도 안 하니까 상관이 없어.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도 성령으로 가능하고 기도도 성령으로 가능하고 전도도 성령으로 가능하고 예배도 성령으로 드릴 때 가능하고.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성도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예수가 제일이다. 아멘. 그럼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성도 되었다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이다. 아멘. 성령을 부단히 찾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 아버지 하나님 이름 두 번째 불러. 세 번째는 성령을 아주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름을.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필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성령은요,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에게 우대 받으시려고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마태복음 12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백하면, 말로 예수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말로 자기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근데 말로 누구든지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어디예요? 저 천국이라고. 저기서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성령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우대해야지, 존중해드려야지. 그리고 성령 이름을 많이 불러드려야지.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길 그렇게 원하십니다. 근데 왜 안 불러? 성령을 찾지도 않아, 사모하지도 않아. 제발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의지로는 절대 용서 못해요. 우리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 죄성을 가져서. 근데 성령은 가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의만 가지고 그를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못하니까 성령님 저희 용서용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령님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자유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보세요.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자유함,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괴로움, 정말 답답함, 나를 누르는 뭐가 있었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누르는 게 사라지고, 억압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자유하게 되고. 이 놀라운 이 용서를 왜 안 하고, 왜 원수를 맺고, 왜 사람을 싫어하고, 왜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놓고 사느냐고. 최고의 축복이 용서예요. 아멘. 내가 주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도 용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최고의 복이에요. 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용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